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에서와 같이 어떤 난관과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누구에게 발생했습니까? 어제 본문이 바벨론의 전역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불어닥친 난관이라면, 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선 다니엘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이 빠지게 된 난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가, 또 그들은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이 세 사람에게 닥친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의 패왕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지, 넓은 평지에다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요.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세웠을까? 어쩌면 어제 본문인 이 다니엘 2장에 자신이 꾼 꿈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대 제국들은 저마다 다 이런 신상들을 흔히 세웠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제일 대표적이죠. 스핑크스 같은 것들, 이런 조형물들을 흔히 세웠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꼭 어제 본문에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이 신상을 세웠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당시의 제국들이 자기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고, 또 이 국력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세운 조형물 가지고서 이 조형물의 형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꿈보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국들이 이 신상을 세울 때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가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때의 이 신상의 그 얼굴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데, 신상이니까 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들의 신, 이 바벨론은 특별히 대대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익히 알려진 마루둑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얼굴 모양을 자세히 보면 사실 진짜 마루둑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 얼굴은 이제 시대별로 조금씩 달랐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 마루둑 신상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닮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왕 바로도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태양신의 아들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이 황제 자신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이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역시도 그냥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세웠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를 찾아오는 사람들 혹은 열방을 향해서 나는 마루둑의 현신이다, 나는 이렇게 신의 화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 제국이 이토록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근데 이 신상의 크기가 또 오늘 본 말씀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수치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60규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높이가 60규빗이다, 너비는 6규빗이다. 규빗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45cm에서 50cm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45cm에서 50cm 이러면 이제 좀 격차가 많지만, 아무튼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60규빗 하면은 한 13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13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높이는 무려 30m에 달합니다. 이 60규빗
50cm라고 보면은 이제 30m에 달해요. 이 30m가 우리에게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30m를 오늘날 아파트로 생각해 보면 13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13층짜리 아파트의 높이만큼의 신상을 세웠다. 근데 13층 아파트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꿈터 동산천사 어린이집 몇 층이죠? 5층까지 있고 위에 옥상 있잖아요. 6층. 요게 2개 높이다. 그렇게 보면 엄청 크죠? 그만큼 거대한 신상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고, 그 신상의 얼굴은 자기를 닮았을 거다. 우리가 사실 꿈터만 해도 이렇게 올려봐야 되는데, 그 2배 되는 높이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한다면 진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진짜로 어떤 신적인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경외심이 저절로 생길 만한 사이즈로 오늘 만든 겁니다. 물론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그 피라미드는 80m에까지 달한다고 해요. 가자 지구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도 진짜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이 피라미드의 크기가 똑같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거대하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은 그 피라미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동산천사 어린이집을 2개 높이로 쌓아 올린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봉헌하던 그 낙성식 때 얼마나 이렇게 고양되어 있었을까,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감격은 아주 그냥 최고치를 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전역의 관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 넓은 평지에다가 도열시켜 놓고 뭘 시켜요?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세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왜 절하라는데 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세상의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인데, 어떻게 그 신상,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게 만드는 그 신상 앞에 이들이 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뜨겁게 불붙인 용광로,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용광로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겠다, 그냥 죽는 거예요. 즉결처형인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곧바로 몇 사람이 왕에게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고자질을 하죠. 왕이시여, 왕의 명령이 지엄한데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저 세 사람도 던지시옵소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생각해 봄직한 것은, 그들은 어째서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던 것을 그토록 빨리 알았을까? 아마도 다 같이 절할 때에 이 옆에 서 있던 사람, 나는 절하는데 이 옆에 서 있는 세 사람이 절하지 않으니까 힐끔 보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왜 이토록 빨리 달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일찍부터 이들을 고깝게 여겼던 이들일 겁니다. 왜? 이들은 포로 민족이잖아요. 저 먼 유대 땅 그 시골 촌락, 물론 우리야 예루살렘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의 시민들, 이 제국민들의 입장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저 머나먼 시골 땅에서 포로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에 잘 부합해서 이렇게 관리까지 되었단 말이죠. 경쟁자인 거예요. 얘네를 안 되게 해야, 이참에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야 내가 진급할 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더 창창대로가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생긴 겁니다. 바로 달려가서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대단한 날입니다. 내가 신의 반열에 오르는 날이에요. 내 얼굴을 한 저 신상이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드디어 개소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내가 분명히 모든 관리들은 절하라라고 명령을 했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엄포를 놨는데도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냥 하늘 위에 있다가 저 땅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당장 데려와라, 내 앞에 끌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끌고 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그 자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아까와 같이 너에게 절할 기회를 줄 때에 엎드려 절하라. 그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중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는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니까. 지금 숱한 관리들 속에 그냥 한 줄에 서 있을 때와 달리 이 포악한 왕, 이 패왕, 전쟁의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의 서슬퍼런 눈을 마주하면서 서 있는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뭐라고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더 기회 안 주셔도 돼요. 안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용광로를 지피는데, 이 풀무불을 지피는데 원래도 쇠를 녹일 정도의 온도를 지니게 만드는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용광로 지피는데도 엄청난 제국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평소에 7배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 세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함께 가던 군사들이 그 튀어오른 불꽃에 그냥 타버려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온도. 근데 거기에 한가운데에 이 세 사람이 던져집니다. 이게 그들에게 닥친 난관,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제 이 한가운데서, 이 불꽃 가운데서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 사람이 그 안에서도 무사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한 바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증언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내가 던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더라. 그 한 사람이 이 세 사람과 함께 거니는데 그 한 사람의 용모가 어떻다 그래요? 신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증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더라? 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또 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그들이 그냥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걸어 다니더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았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꼭 이 부분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건이 말이 됩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한 민족을 인도해 가더라.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매일 밤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민족이 그냥 성을 침묵 가운데 돌다가 소리 질렀더니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졌더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성경 안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선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은 아니죠. 왜요? 인간의 상식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초월적으로 나타나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내 눈에 보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이 증언했더라면, 다니엘이 증언했더라면 그냥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거짓말 아닌가라고 의문도 표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은 본인,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증언이기 때문에 말은 되지 않아도 있었던 일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라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다시 보고 싶지 않다 해서 풀무불에 던져 죽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들을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나오라. 한번 내 앞에 서봐라. 내가 너희가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그 죽음의 난관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세 사람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했던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3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스스로 신이라 칭하려던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신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승진시켜 주었다, 더 높은 관직에 배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싶은데, 말로만 찬송할 게 아니라 진짜 무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신이신 하나님이시니,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마루드게 현신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고, 입으로 찬송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종들인 세 사람을 높여줌으로, 어딜 가든지 존중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목숨 걸고 믿음을 부지했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로 이 본문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높여드렸구나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저 이방군주,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려던 바벨론의 왕에게서도 찬송을 받으셨거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서 어찌 찬송받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려던 저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찬송할까요?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떤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어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다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찬송해야지요. 그러나 머리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게는 좋은 일, 내게는 어떤 은혜가, 내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고 낮아져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멈출 것이 아니라 내 옆집에 일어난, 내 이웃에게 일어난, 우리 구역 식구에게 일어난, 우리 동산교회 다른 교우에게 일어난,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린 은혜는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저 이방 군주조차도 자기는 아무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도 이 세 사람에게 일어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거늘 우리는 어찌 우리에게만 일어난 은혜들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합니까? 어제 나의 삶에 아무 좋은 일이 없어도 내 이웃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는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은혜를 가지고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공동체로서 한 몸 이룬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이방 군주에게서도 찬송받으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꼭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들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이웃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질병이 낫지 않아도 내 이웃의 암이 고쳐졌다면, 그의 항암이 맞춰졌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에는 자녀의 축복이 없어도 내 교우의 집에 등남등녀한 것으로 나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동산교회의 신앙이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참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저 이방 군주조차도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자 했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온데, 혹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닫지 않고 눈을 돌려 우리 이웃에게, 다른 이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때, 비록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마음문 닫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 내 이웃에게, 우리 교우에게, 또 세계 열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의 은혜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이,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